이제 우리는 로마서 4장의 결론을 맺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신칭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는 불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것,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는 불신이 아니라 율법,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신칭의에 반대되는 신학적인 용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려워진다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3장까지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4장 이후에서는 그 핵심 진리를 부과하여 설명합니다. 참 수학으로 말하자면은 수학의 공식 원리를 먼저 설명한 다음 이 공식을 원리를 여러 문제를 가지고 풀어봐야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 첫째 단계로서 4장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논증합니다. 이신칭의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이방인과 구분하였는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분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주장에 대하여 사도의 논정, 사도의 설명에 대하여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4장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하여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반발할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렵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례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유대인의 표지이고 또 율법을 지킨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에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할례는 단지 그가 이미 어려워졌다 하는 것의 징표일 뿐이고 그것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약혼 반지와도 같습니다. 약혼식에서 약혼 반지를 교환하지만 약혼 반지가 없어도 약혼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의 약속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지는 매우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징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결혼할 마음이 없이 약혼 반지를 주고받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할례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할례에 앞서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할례가 없어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신칭의의 진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적용된다. 아니, 이방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믿어 어렵게 된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미친다.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이 복을 꼭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단적인 것, 가장 참 우리를 감동시키는 복, 그것은 그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세상에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복을 받는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은 이후에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그와 친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전에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지려 보았고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하면서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복을 받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아브라함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친해져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그와 친해지려고 속된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꺼려한다면 그건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저분 곁에만 있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가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행실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져서 복을 받았는지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는 75세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브라함 하면 그의 아들 이삭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후처 거두라를 맞이하여 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137세에 새로 장가들었다. 그리고 몇 명? 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남자로서 생식 능력을 상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춘시켜서 생식 능력을 다시 살려서 많은 자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4장 19절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죽었다는 말은요, 생식 능력이 상실되었다. 그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남자이기 때문에 정자의 생산이 계속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참 드물긴 하지만 최근 영화배우 알파치노 하면요 무슨 영화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디 뭐예요? 대부에 아주 멋있게 나오는 아주 멋있는 미남 배우입니다. 84세 때 지금 84세인데 20대 젊은 여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지 마세요. 뭐 그런 것이 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몇 살? 90세이고 그 아이를 낳은 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습니다. 사라의 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0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요, 그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100% 믿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의심에 사로잡혀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울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싫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사라의 여종 하갈과 관계를 맺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내 씨라고 했지 아내 사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를 낳게 사라를 통해서 낳으면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 그의 잘못된 해석을 고쳐주고자 사라에서 난 씨라야 한다. 난 아들이라야 한다. 그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불신을 말끔히 극복한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그로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심지어 이삭이 너무도 좋아서 여종 하갈과 그의 낳은 아들 누구?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아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본처 사라의 강짱 시기와 질투가 있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일찌감치 이삭을 그의 후계자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동물을 산채로 잡아서 각을 떠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요, 태우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살을 얇게 선다, 슬라이스로 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정말 잔인한 일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죽었다가 도로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고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명령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비열한 짓입니다.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자기가 복을 받겠다. 이게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자기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이 희생되는 것이죠.
그 당시 중동에 있어서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창세기 2장 22장 3절에서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 살아와도 의논하지 않고 떠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세기 본문은 그가 주저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도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도달하자 이삭을 포박하고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제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급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이 정도 됐으면 참 좋겠어. 네? 하나님이 저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저거 가지고 복 줄까 말까, 그런 정도 되면요 늘 고생합니다. 얻어 터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큰일 났어. 저 믿음들 하면 뒷감당이 안 돼. 얼른 나타나셔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급히 부르면서 그를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대신에 양을 준비하여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과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사람이다, 복을 내릴 만한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의롭게 여겨진 것은 이삭을 바친 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어렵게 여겼다면 그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의 믿음이 제대로 인정받기 전에 그를 어렵게 여기시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은 후에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불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인정을 하셨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믿기는 믿되 또 무엇도 해요? 불신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점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것을 알겠다. 그 뜻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믿기는 믿되 불신 속에서 뒤섞여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혹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불완전할 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나이 85세 때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
것이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당연히 전혀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와 같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박해가 오면 예수님을 배신하면 지금까지 잘 믿은 것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꽝이에요, 꽝.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껏 그때까지 헌신 충성 봉사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칼을 들고 총을 유괴사회대 총을 때리며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배신하면 그때까지 믿은 것이 뭐예요? 꽝,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건 여리는 여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하지만 율법의 행위보다도 훨씬 힘든 것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그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매우 연약하고 때로는 불신의 행동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이미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비이고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결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에 끝없는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지만 기근이 덮치자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 내 가족 모두가 죽지. 이집트로 떠납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여종 하갈과 관계를 하여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고 맙니다. 이런 불신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고 마침내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하면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눈높이를 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서 맞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얻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지다 비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사도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러하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것이 사도의 결론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창세기 본문에 들어가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집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급히 나타나셔서 그를 말렸다고 하셨죠.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양이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이 양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믿고서 그 양을 가지고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순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본문에 이것을 더욱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미 받은 약속입니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요, 고대에서 이 전쟁을 할 때 적의 성을 쳐 부수고, 성문을 쳐 부수고 성을 차지하였다. 적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적은 물리적인 대적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의 대적, 사탄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마치 성처럼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행세합니다. 이 인간들은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들이 알건 모르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참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사탄을 쳐 부순다. 누구가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렇게 한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날 그 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의 결론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은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에 대하여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지요. 좀 더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아브라함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믿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인지 이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강의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에 주목하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또한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떻다고요? 쉬우면서도 어렵다.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데 대하여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너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복을 줄 것인데 이렇게 쉬운 것도 못 믿어서 그에 대한 벌을 엄중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비용을 내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들이 살던 고향은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지금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근처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집결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 사건 뭐죠? 바벨탑 사건이 거기에서 그 부근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가족을 모두 데리고 살림을 모두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찌끌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이 우상숭배자와 살면서 그도 우상숭배자였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전성이 있습니다. 그 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 전성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테라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데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어. 그러니 그의 양심이 얼마나 가책이 되었습니까? 안 되겠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던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자. 가족 회의를 열어서 몽땅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순례자의 행진을 하는데 한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하란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경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꼭 그것을 거쳐가야 돼요. 중간쯤 왔어요. 중간쯤 왔는데 거기서 그냥 푹 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테라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나이도 늙었어. 지금 이 하란을 벗어나면 바벨론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전혀 모르는 인종 속에 들어가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곧 죽음입니다. 강도들 만나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저 험한 길을 어떻게 가? 그냥 불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살다 보니 테라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보니 하란이 그냥 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도 더 이상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또 어때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있죠. 어떻게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로서는 떠난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 같지만 또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런 갈등을 계속 겪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도 쉽고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침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그의 신앙이 원수간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깊고 넓다. 당장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지금 이삭을 바친다면 어떻게 다시 아들을 낳을 것인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동안 뒤돌아보았다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 나는 다시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을 거야. 눈을 질끔 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산에 올라가서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고 내려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사실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적당한 복이 아니라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미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늘 인간적인 계산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까 광고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층 건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미친 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마음만 먹으면 이 건물 4층뿐만 아니라 이 건물 전체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건물 등기부 등본이 양병교회 소유자 이렇게 되는 법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양병교회가 정말 잘한다. 꼭 필요한 교회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 없었는데
헌신할 것을 찾고 있었는데 이 교회라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마음이 생기는 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왜 외부 사람이 그 와서 그런 복을 받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에서 성공하려면은 직장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영적인 복에만 한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복, 그것만 한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이 물질적인 복에는 고난도 따릅니다. 그래서 복은 무엇과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과 함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집회하고, 어제도 교사 다락방, 순장 다락방이 열심히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또 집에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맨날 유튜브나 보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만 빠끔히 내고 복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면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응? 말씀을 마치면서 은혜 받은 인디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인디안이요 서부 개척 시대 때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스토리의 실제로 있은 이야기냐 그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헌신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무엇이 믿음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인디안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담요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디안들은요, 인디안 담요 자르려면 공도 많이 드리고, 귀한 손님에게 그 담요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전통에 따라서 자기의 최선의 것을 생각을 해보니 이 담요다. 이 담요를 강대상 앞에 와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영 마음이 편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나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 끝까지 그 담요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또 강대상 앞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밖에 나가서 타고 온 말을 하나님께 강대상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이 은혜의 갚음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강대상 앞에 와서 하나님이 이 인디안 놈을 받아주시옵소서. 자기의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담요가 왜 필요하냐? 네 총이 왜 필요하냐? 네 말이 왜 필요하냐? 이건 네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너는 내 종인데 밤에 잘 때 담요도 없이 잤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 아니냐? 이 험악한 서부에서 너를 지켜줄 총이 없다면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너를 인정할 것이냐? 이 광야를 달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 돼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고 내가 앞으로 네가 필요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왜요?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적당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적당히 주면 뭐예요?
빠꾸예요, 빠꾸. 아브라함이 계속 빠꾸당해요, 빠꾸당해요. 왜 여러분이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이 계속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격점이 못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눈높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당장 죽여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놓으라 그런 소리를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 한 번 오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하나님 너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하기 위해서 오후 설교도, 오후 3부 예배도, 기도에도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캐파시티가 커져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도 오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 내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디안처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해주겠어.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다면 나도 그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너무나도 인색하게 믿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캐퍼시티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는 양변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